8월 첫째 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주의 자녀들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생명의 말씀과 하늘의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86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은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네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무겁고 어려웠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저희 믿는 사람들을 지켜주시사 오늘 또 주의 복된 날 하나님께서 복주마 약속하신 이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또한 각계의 처소에서 오늘 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든든히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드려지는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각사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면서 온 땅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데 기도하며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심히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함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저희들이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 시간 바라봅니다. 저희들 각자의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 땅에 믿는 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무릎 꿇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본 질서가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하루빨리 끝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여러 사람들 온 땅의 민족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루빨리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온 땅의 하나님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울부짖고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움직이는 귀한 기도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온 땅의 민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이는 귀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시민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라와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들 주님께서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작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어서 이 엄악한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날마다 믿음 생활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 주님께서 어르신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것 같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민교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올 한 해에는 모든 기관들이 흩어져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정상적인 모습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엮어갈 수 있도록 기관장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육자들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시민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각자 예배자의 모습으로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정말로 기도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생활 속에 이 남은 이 어렵고 힘든 믿음의 여정, 남은 생애 주님께 기쁨 받으시는 참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로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상 일들의 복잡한 무거운 짐들 돌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3쪽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할 텐데요. 이왕에 인사하는 것 웃으면서 최고의 미소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또 인사할 때 우리 교회표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있을 때 잘합시다. 이 세상에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 한 번 사는데 내 계획을 멋지게 세우고 내 인생의 야망을 가지고 내 뜻을 펼쳐보겠다. 그래서 내 인생 성공도 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보겠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은 공간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나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의 그 중심되는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우리가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죠. 그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또 살다 보면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두고 이 경계 언저리에서 이저리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세상으로 치우쳐서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중심적 삶을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에게도 그러한 생애가 있었어요. 야곱의 전체 인생을 파란만장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그의 형이 에서였고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의 그 사랑을 받으면서 한 가족으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욕심이 많았어요.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형 노릇하고 싶었거든요. 한 번은 에서가 사냥을 좋아했는데 들판에 가서 열심히 사냥하다가 지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야곱이 팥죽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배고프니까 형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 야곱아, 나 너무너무 배고픈데 그거 좀 한 그릇 좀 줘라. 그러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먹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장자의 명분 나에게 줘. 내가 형 노릇하게 해줘.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서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고 뭐고 그냥 너 해라. 나 한 그릇 일단 줘라 하고 그렇게 먹어버린 거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걸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제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좀 많아서 기력이 쇠해지고 세상을 떠날 즈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아들을 다 사랑하면 좋은데 이 남자다운 에서를 조금 더 사랑했나 봐요. 큰아들을 좀 더 사랑했나 봐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에서를 불러서 야, 내가 너 축복해 줄 테니까 빨리 가서 사냥해서 그거 잡아와서 요리해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에서는 기분 좋게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어머니였던 리브가가 들었어요. 근데 이 리브가는 또 야곱을 조금 편애했던 것 같아요. 야곱아, 너 아버지가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 저기 가서 빨리 짐승을 잡아오면 내가 맛있게 요리해서 줄 테니까 너 아버지에게 들고 가서 그 축복 받아. 어쨌든 여러 가지 옥신각신 그런 끝에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되죠. 그 이후에 에서가 와서 또 아버지께 축복해 달라니까 속아 넘어간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형제지만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아니 저 녀석이 그렇게 욕심이 많더니 뭐 장자의 명분이 어떠고 저쩌고 하더니 내 축복을 가로채? 내가 기회만 안 되면 죽여버려야 되겠어. 형제지간에도요, 이 축복의 문제가 걸리고 돈 문제가 걸리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을 다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독백하는 얘기를 또 리브가가 들었단 말이죠. 엄마가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급히 그 이삭과 상에서 저기 멀리 바단 아람에 이 리브가, 그러니까 어머니죠. 어머니의 오라버니, 외삼촌이 있는데 거기에 좀 보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듯이 도망치듯이 도망자의 신세가 됐습니다. 이런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파란만장해요. 파란만장하다 이렇게 말할 때 파란만장의 사전적 의미는 이 물결이 굉장히 높이 쳐서 우여곡절이 많고 많은 변곡을 전환점을 변화를 많이 겪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파란이라고 할 때 파란은요,
물결 파자에 큰 물결 란입니다. 그러니까 물결이 치고 또 큰 물결이 이렇게 넘실대는 것, 그것을 파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만이니까 하나부터 시작하잖아요. 한 장이 그 길이가 3m입니다. 3m. 그러면 만장이면 몇 미터예요? 3만 미터. 3만 미터면 파도가 넘실대며 엄청나게 거세게 몰아치는데 그 높이가 무려 30km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30km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다에서 쓰나미가 몰려와도 사실은 뭐 몇 미터, 몇십 미터가 되는지는 몰라도 아니 30km 되는 파도가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인생이 참 험난했다. 우여곡절이 많았다.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어왔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야곱이 그저 도망자 신세가 되어 헐레벌떡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치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자가용이 있든지 대중교통이 있든지 또 비행기가 있든지 하면 그런 거 이용하면 쉽게 갈 터인데 뭐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그 먼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저 정신없이 가다가 어느 한 곳에 이르러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잠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가 언젠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무나 생생했어요. 너무나 생생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꿈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를 만나주셨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 도망자의 신세, 그 상황이 변한 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그래도 위로가 되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허벌판 광야 같은 곳에서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나의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이제 부모 곁을 떠나가면 그 고대 시대에 언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기약이 없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나아가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 그리고 그 장소를 일컬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장소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장소였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파란만장한 그러한 세월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장소가 있고 그 시간을 갖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무리 도망자의 신세처럼 살고 정말 내 인생이 희망이 없는 것처럼 절망적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듣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이제 생활을 하는데 무려 20년을 지냈습니다. 20년을 지내는 동안 결혼도 하고 아들 12명의 딸 하나도 얻게 되고 많은 가축들 그리고 재물들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 됐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정말 많은 것을 거느렸어요. 처음에 갈 때는 도망자 신세로 지팡이 하나 들고 그렇게 쫓겨가듯이 갔는데 많은 가족을 얻었죠. 자녀들을 얻었죠. 또 가축과 재물들을 얻었죠. 외형적 모습으로 보면 금이 환양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두려운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형 에서가 사병들을 잘 훈련해가지고 400명을 데리고 지금 온다는 거예요. 에서가 박수 쳐주기 위해서 너 20년 만에 만났으니까 반갑다 그렇게 환영하기 위해서 오겠습니까? 야곱이 생각할 때 그 형이 분노했는데 20년이 지났지만 나를 죽이려고
그 병사들을 데리고 오는구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약복강가에서 다 먼저 보내놓고 정말 이 허리뼈가 끊어지는 그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너의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에서가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그래도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형과 만났을 때에 서로 포옹을 하면서 정말 감격적 만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야 이제 우리 함께 가서 살자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부담스러웠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어리고 가축 때도 많고 하니까 형님 먼저 가십시오 하고는 먼저 보내고 이 야곱의 가족들이 정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하게 됐어요. 왜 세겜에 정착하게 됐을까? 세겜은요 그 당시에 사방팔방으로 교통이 잘 발달된 곳이었습니다. 성읍이 있었고 또 문화가 발달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근처에 목초지가 많이 있어서 가축을 키우는 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한숨 돌렸다. 내가 그 형이 분노해서 나를 죽일까 걱정했었는데 이제 큰 시름 들었으니까 여기에서 편안하게 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정착하고 있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그에게 있어서는 걱정 근심 다 떨쳐버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이 디나가 세겜 성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만 안타깝게도 그 세겜에 살고 있는 하몰이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 세겜, 성 세겜은 또 도시의 이름이지만 이 추장의 아들 이름이 세겜이었는데 그 세겜에게 안타깝게도 성폭행을 당하고 맙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버지 야곱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겠습니까? 이제 좀 살만하고 모든 걱정 근심 떨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딸이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니까 정말 망연자실이죠. 지금 그의 아들들은 그 근처에 있는 목초지에 가서 양떼를 돌보는데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시몬과 레이라고 한 이 아들이 좀 성격이 급하고 불같은가 봐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좋아하고 또 결혼하기를 원해서 요청했을 때 시몬과 레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할례를 받았는데 너희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으니까 할례를 받으면 우리의 이 디나를 주겠다. 결혼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 하몰과 모든 세겜 사람들이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2, 3일 지나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칼 들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다 죽여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이 걱정이 또 더 태산같이 쌓이는 거예요. 지금 딸이 비참한 상태로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제 사람들을 죽였으니 저 사람들이 다 힘을 모아서 우리를 아주 몰살시키러 올 것이다. 그런 위기 가운데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말 그대로 파란만장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잘 느끼지 못하고 지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위기 가운데 정말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오늘 그 내용이 이제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어떤 상황에서요? 하나밖에 없는 딸은 성폭행을 당해서 비참한 가운데 있고 또 아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그 성읍의 남자들을 다 칼로 죽여서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이제 보복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그때에,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너는 지금 여기 세겜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왜 여기 머물렀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희망도 없이 절망적 상태에서 도망자로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만나주지 않았느냐? 그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라.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 예배를 드리란 말이에요.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지요. 우리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잘 펼쳐지는 것 같고 환경이 좋고 살기 좋고 그런다고 해서 복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세겜이어서 우리가 행복하고 세겜이어서 또 많은 것을 누리고 문화가 발달해 있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거나 복되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다시 너무나 절망과 위기 가운데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너 베델로 가라.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은혜 받았던 장소,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그 장소로 가라. 거기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가 각자 다른 처지와 형편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받게 될 때에 우리가 절망적 상황, 그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금 힘있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복이지만 들은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도 참 중요해요. 자,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이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 결심하고 결단했어요.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 왜 세겜에 머물렀던가? 여기서 편안하게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적 문화를 받아 그것을 누리고 이렇게 잘 살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방 신상들이 그 가족들 가운데 삶 속에 버젓이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방 신상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좋아지고 모든 것들이 편안한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발걸음이 점점점 세상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고 또 세상의 그런 문화에 혼합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에는 눈에 보이는 이방 신상이 있었지만 우리는 각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우상을 지금 집에 두고 있지 않은데요. 나는 어떤 신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보이는 우상, 보이는 형상도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나의 마음을 더 뺏어가는 것, 그런 것은 보이지 않는 이방 신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욕망과 또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쾌락들을 내 마음속에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방 신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말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더러워졌다는 거죠. 마음도 더러워지고 생각도 더러워지고 영적으로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묻어서 혼탁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끗하게 다시금 순결하게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죄악의 찌꺼기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혼탁해졌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옷을 새롭게 바꾸어 입어라는 거죠. 냄새나고 추하고 더러워진 것들 그거 입고, 그거 명품이라고 살아가지 말고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옷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가 보통 때는 잘 모르고 평범한데요, 유니폼을 입고 운동장에 들어가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나는 운동선수지 전념하게 됩니다. 군인을 봐도 그래요. 사복을 입었을 때와 정복을 입었을 때는 그 말하는 것과 태도와 행동이 완전히 달라져요. 군인은 군인답게 정복을 입고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으로 옷 입고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방 신상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세상의 죄악 가운데 혼탁해져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옷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더러워진 죄악이 묻은 누더기와 같은 것들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신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새 옷을 입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곱이 말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베델이라는 장소로 옮기는 장소의 이동을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장소의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소를 옮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란 말이죠. 베델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알고 있어요. 자기가 가장 인생 가운데 절망적이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를 보호해 주겠다 약속해 주셨던 그 장소가 베델 아니었습니까? 다시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알았지만 다시금 깨닫게 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맞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잠깐 정신줄을 놓았나 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금 결심하고 결단하고 또 은혜 받은 것을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만 왜 우리의 생각과 삶이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결심만 하기 때문에. 결심을 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심하고 말씀 붙들고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중요해요. 순종하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본문 4절 말씀, 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멘. 결심하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다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제거해야 될 것, 버려야 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땅에 묻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더러운 찌꺼기들, 세상의 문화와 혼합되어 있는 것들, 잘못된 습관이든 잘못된 생각이든 여러 가지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그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것을 다 땅에 묻어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마치 암덩어리와 영적 암덩어리와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야곱의 제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야곱의 제안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자,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야곱 그의 가족들을 평안으로 주의 은혜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셨어요.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그 평안을 취할 수가 없어요.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두려움을 제거하고 평안을 얻어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베델의 장소에 가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죠. 제단을 쌓았어요. 자,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베델까지 갔습니다. 은혜의 장소까지 갔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장소까지 갔어요. 과거에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야곱은 처음에는 베델이라고 일컬었지만 이제는 엘베델이라 새로운 이름을 명명합니다. 베델의 하나님, 과거에 은혜를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절망적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며 우리 개인적 위기, 가정의 위기, 또 교회적으로 어떤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절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다시금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심만 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소까지 베델까지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예배 드리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가운데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지 말게 하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금 은혜 받는 장소 베델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살기 좋아 보이는, 편안해 보이는, 화려해 보이는 세겜에 머물러서 죄와 까짝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희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 은혜의 장소로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서 다시금 엘베델에 하나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과 각종 목적 헌금을 믿음으로 정성으로 드리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는 분들 다시금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한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또 우리 자녀들 청년들 가운데에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과 자녀 양육과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시며 세계 곳곳에 나가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8월 7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한편 5일 교회 방역하였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14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여선교회 협의회 원례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예배준비실에서 있사오며 연합기도회는 8월 9일 저녁 8시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제1여선교회 원례회는 다음 주일 14일 2부 예배 후 재직회 후 여선교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시 장학증서 및 장학금 전달이 있습니다. 이번 주 감사한 일로 김용현 집사 홍성애 권사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강단 꽃꽂이를 하였습니다. 또한 무명으로 지하 식당에 모니터 TV 한 대를 기증하셨습니다. 아동부 여름성경학교가 지난주 금요일 시작하여 오늘 마치게 되오며 이번 주 토요일 현장학습으로 수영장을 갑니다. 청년부 여름수련회도 15일 양주 장흥에서 19일, 20일에는 연천에서 실시되오니 이를 위해서도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 있으시길 소망해봅니다. 교육자 및 직원 휴가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새벽기도 용사 100명 달성 및 감사일기 쓰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읽기 올해 목표 150독으로 현재 83독입니다. 10월 2일까지 선지서 통독합니다. 성경읽기표는 1층 로비와 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영환, 이문선 성도 등록 신청하였습니다. 기타 소식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령 공동체인 의정부 시민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어제 말고요. 그 전 토요일 주일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국가의 꿈나무들이잖아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성경학교 준비하는 교사들이 한 달 이상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또 나와서 물품 준비하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동부 성경학교는 금요일, 토요일 잘 마쳤고 오늘까지 진행이 됩니다. 한 번씩 이렇게 둘러보시고요.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년부 여름 수련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유치부 수련회 성경학교 지난 어제 말고 그 전 토요일 주일 양일간에 잘 마쳤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잘 몰랐는데 왜 이렇게 화면이 작을까 조금 불편하셨죠? 유치부라고 아마 어린아이들이 작으니까 화면도 작게 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화면을 좀 크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아동부 성경학교를 잘 마쳤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교역자와 더불어서 한 달 이상 기도하며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나라의 꿈나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도 15일 또 19일 20일에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반가운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리 이복현 장로님 또 우리 박 권사님의 따님 되시고 그것도 사위 되시는데 이윤재 목사님, 이희정 사모님 또 우리 자녀들 왔고요. 작은 따님, 둘째 따님 이선주 집사님도 같이 오셨는데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미국에서 목회하신데 우리 힘차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교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이 시간에 우리 이문선 집사님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셨는데 등록 신청하셨고 김영환 집사님은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좀 됐지만 오늘 또 등록 신청하셨고 두 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함.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으니 앞으로 저희에게서 좋은 또 믿음 생활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장학생 선발 내용과 또 장학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장학위원장 최정현 집사입니다. 먼저 장학위원회 활동과 22년 장학생 선발 취지와 내용,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위원회는 2022년 7월 3일과 7월 23일 2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청소년부 4명, 청년부 10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올해 장학생 선발 취지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인 학업, 일상생활, 교회 활동 등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킨 우리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위축되었던 청소년부, 청년부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상자들을 최대한 확대하여 선정하였습니다. 다만 한 가정에 1명, 그리고 재학 중이거나 2학기 복학 예정자로 한정하였습니다. 장학금 규모는 총 700만 원으로 2022년 사회부에 배정된 장학 예산 600만 원과 이광섭 원로장로, 신영순 권사님의 장남 이규원 성도의 장학헌금 100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청년부는 각 60만 원, 청소년부는 각 25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향후 장학위원회는 장학제도를 통한 다음 세대 활성화를 위해
장학금의 지급 목적을 구체화하고 장학금의 명칭을 구분하여서 대상자를 한정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고 외부 장학생 선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장학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는 장학생들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청소년부부터 먼저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부 강민서 올라가 주세요. 장학증서 청소년부 강민서. 위 학생은 본교회 청소년부 소속으로 교회 출석에 모범이 되고 청소년부 활동에 적극적이며 학업에 충실하기에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2022년 8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담임 목사 서양선. 다음 이혜완. 청소년부 이혜완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손예은. 청소년부 손예은 이하 동문입니다. 청소년부 박건 이하 동문입니다. 예, 다음은 청년부 장학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다빈. 장학증서 청년부 김다빈. 위 학생은 본교회 청년부 소속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앙과 학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함으로 이를 격려하기 위해 장학금과 증서를 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2022년 8월 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정부 시민교회 담임 목사 서양선. 다음 장택은. 청년부 장택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임태양. 청년부 임태양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최지우. 청년부 최지우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박현아. 청년부 박현하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봉영준. 청년부 봉형준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신예슬. 청년부 신예슬 이하 동문입니다. 다음, 청년부 이예은 이하 동문입니다. 예, 우리 장학생들 위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이 귀한 청년들, 청소년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고 장차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로 하나님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악한 세대 속에서 이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복음의 사람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들을 격려하며 기도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정말 이들이 앞으로 귀한 일꾼들로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대로 서 있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이 귀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축복하는 마음으로 물된 동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도 세겜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상 문화와 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장소,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베델로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몸된 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